오늘은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이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유래가 된 유대인의 절기로, 이 유대인의 절기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 보리추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한 첫 수확의 결실을 거둠을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긋지긋한 430년 애굽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도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선 어제까지의 일을 뒤로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여기에 기대와 기도로 남아있는 것,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영적 의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좁을 수밖에 없는 나의 틀과 안목 안에 갇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의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망과 불평에서 나의 좁은 생각과 안목에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은혜, 그리고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와 기쁨으로 인한 뭐가 올까요?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2025년 지나간 반년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은 사실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매일의 삶이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반석의 샘물을 솟아나게 하사 그 목을 축이시게 하는 기적의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라고 하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광야는 환경으로는 척박하지만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낙심이 될 때, 나에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나에게 감사가 넘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를 지키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감사. 심고 거두기까지 수고한 것은 난데 내가 무엇에 감사할까? 심고 거두기까지 수고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심고 내가 가꾸고 그 거두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감사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역사하심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 과거 시간에서나 그리고 지금에서 또한 앞으로 올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감사, 은혜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서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보내시는 파송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말씀을 달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가 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가 제정신인가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을까?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리들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이 갔을 때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서 이리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양이 떼를 지어서 이리와 맞설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시 3절을 열어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가려면 가고 가지 않으려면 안 가도 돼. 아닙니다.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알고도 가라는 겁니다. 알고도 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런 곳에 제가 왜 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왜 가요? 거기 가면 좀 물어 뜯겨 죽습니다. 이리같이 날뛰는 곳에 제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저는 거기서 죽습니다. 제가 거길 가라고요? 거기 가서 그 이리들한테 제가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요? 물어뜯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제가 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명령을 듣는 제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주님, 좀 편한 대로 보내주시면 되고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내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너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갈지어다. 가라. 저희 나 못 갑니다. 저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래, 알아. 너 죽어도 가. 내가 너 죽는 거 알아. 그래도 가. 만만치 않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어지는 말씀 10장 4절입니다. 거기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도 하지 말라. 그냥 그 하나만 먹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기 이리들이 있는데 내가 가는 게 맞아요?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어보지 말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어떤 조건도 가질 필요 없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군가를 위하여
돕고 살리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참 세상에서는 뭐처럼 보일까요? 미련하고, 세상에서는 뭐처럼 보일까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참 우리는 이 더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것 같다. 저렇게 예배 드린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 우리 신앙과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군가 격려해주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교회 가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나는 비록 교회 가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이런 소리 좀 들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답답해도, 내가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편안해서, 힘들지 않아서 그 일을 하나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놓은 룰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천륜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륜이면 하늘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천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륜 안에서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천륜이에요. 부모님이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10장 5절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평안을 빌고 샬롬, 곧 주님의 평안이 이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지시하심이나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만, 그리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나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산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믿음인 거죠. 이런 신앙도 신앙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은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험을 당하고서는 그의 신앙과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우리도 가만히 놓고 보면 욥의 불평과 원망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것이 저게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보기보다 측은히 여겨지고, 저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 같다? 내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구원받고,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빗나가도 돼요, 어긋나도 돼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과 믿음의 한계, 현실적인 한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안에,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볼 일이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이 같은 계산이 훨씬 더 일반적인 거예요. 보십시오. 그 지난한 삶의 자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나요? 믿음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고 숨이 턱턱 막힐 힘겨운 날마다의 삶의 사투가 일어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고 신앙이 없었던가요? 아닙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 생각하는 한에서, 계산하는 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 애굽에서의 430년이었고 광야에서의 40년.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7월 초부터 폭염이 35도, 36도가 확확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나가서 오후 2시에 장렬하는 태양을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폭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분 계세요? 딱 나오는 이야기. 아이 더럽게 덥네. 더럽게 덥 죽겠네. 그럼 뭐예요? 더워? 죽겠네. 그러면은 아유 저거 믿음 없는 사람이 저거 믿음 없. 아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내 계획 안에, 내 계산 안에 있는 것에서의 믿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믿음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세요? 당신은 정말 광야에 내던져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 짓눌림의 삶이 올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믿음 없어 라고 얘기하면 맞아 나 믿음 없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거 제대로 배우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던져내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거기서 배우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오며 지난한 삶의 과정이 곧 신앙의 훈련이었다. 따라합시다. 지난한 삶의 과정이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내 삶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막 밀려올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들려오죠. 근데 감사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너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 없어요? 정말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선대를 보고 후대가 배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 거울인 겁니다. 금묵좌욱 검은 곳에 가서 있으면 검게 되고 건주자적 붉은 곳에 가 있으면 붉게 물들어지고 청출어람 푸른 빛에서 더 뛰어난 푸른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아는 대로 자라나지 않은 대로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오려면 누가 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더 쪼아서 결국은 그걸 깨고 나와야 세상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하라는 말 많이 듣죠. 은혜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인가? 그건 나에게 있어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다? 아닙니다. 신앙이 왜 없어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광야에 나온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아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이놈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것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신 것이다? 아니죠.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마지막 때에 어때야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두고 만약 내가 나의 기분이나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도 해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로 가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로 가라. 단 못 갑니다.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게 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9절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 병자들을 가서 고치라. 제자들이 그 이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단순히 몸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병자라는 단어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소망 없는 이런 뜻에 있어요. 그 안에는 힘이 없고 나약해서 소망 없이 내가 깨어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나약해서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니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맥락을 이어지는 말씀의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곳에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개념치 말라는 거예요. 난 싫습니다. 아이 그래 그러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할 뿐이지 뭐. 자, 이리 같은 이들 가운데 고칠 사람, 도울 사람, 살릴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끝내 복음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곳을 벗어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라고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살아갈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벗어나고자 할 때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날 힘이 없고 벗어나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못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깨고 나와야 됩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나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가 그 은혜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이끌고 갈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음이 감사인 거죠. 신앙은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은 신앙 안에 있어요. 그 신앙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바로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께서 전하신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십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나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내 믿음도 커가더라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커가더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대림절까지 교회의 상징색은 녹색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처럼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자라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124편 7절로 8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벗어났도다. 뭐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올무가 끊어졌으니 내가 그것을 끊겠다고 아둥바둥해도 안 끊어지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끊어내야, 끊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고 의지하는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멋진 신앙, 좀 더 넓은 신앙과 믿음, 그냥 좁디 좁은 안목에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무에서 좀 벗어나고 찬란하고 광대한 그 하나님의 무변광대하심을 오늘 내 가슴, 좁디 좁은 가슴으로는 다 끌어안을 수 없기에, 내 눈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기에 오늘 내 몸이 떨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내 영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넘어지게 될 일이 있음에도 여전히 소망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바로 그거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능력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적은 나의 행함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능력입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무엇이 구원의 확증이고 무엇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위급지경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와 은총,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역사할 힘도 없습니다. 소망이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지내는 것이 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그는 그냥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집종 하나가,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주인님, 우리 땅에 가면 주인님이 날 수 있는데요. 그 말 하나 의지해서 이 권력자가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에 건너가서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고. 세상에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이걸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나아만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예요. 다메섹의 강이, 아바나와 바르발의 강이 이 요단강보다도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차라리 몸을 씻으면 씻었지, 거기서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됐지, 내가 여기서 안 하겠다. 분노하여 떠났다. 그런데 나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집 계집종의 말이 있어요. 뭔가 찜찜해. 그래도 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나봐. 그러면 아무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또 하다가 안 해. 하지 마. 그만해. 그만하면 돼. 그러면 아이씨 그러고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갈 일입니까?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의 종이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낳는다는데. 근데 이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뭔 일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아만 안에는 그 계집종의 말이 씨앗이 돼 있어요. 그걸 짓밟고 짓누르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할 때 나아만의 종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님 씻읍시다. 일로 오세요. 여기서 씻읍시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하나를 얻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주변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린 종, 여종 하나,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기적을 가능케 했고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그런 믿음을 찾아오고 그런 믿음을 보는 분들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교회는
믿음의 교회고, 정말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임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나는 주여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대사교회가 믿음의 교회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분들에게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다른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